오케이. 야고보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세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그 배를 보라. 또 그렇고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들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한 샘이 한 구멍으로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으며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케이, 아멘. 오케이, 설교하기 전에 잠시 영상 좀 보시고. 오케이. 이 영상은 실제로 한국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아이들을 모집해서 실험한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에서의 핵심은 뭘까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애들은 거짓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이 아이들도 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감을 느끼고 자기들의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할 통로가 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걸 여러분 보실 거예요. 엄마가 대화를 안 하고 스마트폰 하면 자기를 달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엄마들 해석할 때 이 아이가 자전거를 좋아해서 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아이는 자전거를 탈 때마다 그런 아픔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하고 멸망시킬까 한다. 하나님도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하고 같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 아픔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 대해서 배웠죠? 가정에 대한 그 목적부터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며 교회의 기초 단위로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함으로 전 세상이 하나님 말씀처럼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가정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림을 가지고 가정을 꾸렸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많은 아픔이 존재하고 거기엔 더 많은 단절이 존재해요. 왜 아이들이 빗나가냐고요? 왜 아이들이 저 나이에 거짓말 할까요? 7살짜리가. 더 어린 아이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환경과 이런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그분의 부모로부터 그런 걸 본바도 배운 바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해야 될지,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면서 자기가 당했던 아픔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가해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어려서부터 부모와 단절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저 아이가 부모가 이렇게 애썼는데 부모의 사랑은 이해하지 못하고 속을 썩인다고 말하고 있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개념은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좋은 학교, 좋은 환경, 좋은 레슨, 좋은 피아노, 좋은 거 모든 걸 너에게 훈련시켜주고 배워주면 너는 내 사랑을 느낄 거다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좋은 학교, 좋은 장소,
좋은 먹을 거, 환경 모든 걸 대줬다고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이걸 세크리파이스 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얘기를 들어볼까요? 캠자매님, 그 직장 사장님의 딸이 지금 몇 살이에요? 22살. 집이 지금 이 사장님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지금 가지고 있는 가게도 아들은 돈케어 관심 없어서 뒤로 나다빠졌고 벌써 부모와 단절돼 있고 이 딸이 좀 사업 수완이 있는데 딸이 와서 부모를 도와서 이걸 물려받고 넘겨주기를 원했는데 딸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최근에? 못하겠다. 그 이유는? 너무 아빠 인생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야, 내가 원하는 건 아빠의 사랑이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야, 내가 원하는 건 아빠의 사랑이지 아빠의 돈이 아니다. 자, 이 말이 이 사장님에게 요새 충격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어디나 가나 똑같은 것이에요. 가정의 핵심은 지난주에 질서를 얘기했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 가정의 건강한 가정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나. 아까 아이들 마음을 보셨죠? 왜 두려워하면서도 실제 그 아이들의 마음은 뭘까요? 한 아이가 고백해줘. 한 가지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말할 수 있을 수 있는 환경도 없고 그 말 자체도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겠고 그 말 자체도 다 단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어른들이. 자,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애써서 돈으로 뭐 해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다 뭐 하면 그 아이들이 나를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줄리아드 음대를 나온 사람을 만났어요. 대학 교수이신 분이시죠. 어려서부터 부모가 이 아이의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이런 거를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음악만 하게 했어요. 학교도 가지 않았어요. 왜? 학교에서 특기 장학생이어서 이 아이는 그걸로써 이 학교의 이름을 빛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콩쿠르가 상을 받아오면 학교 대문에 그 아이의 이름 프랭카드 걸려 있고 장하다 무슨 딸. 그래서 이 아이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뭘 못 배웠어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사는가. 아까 얘기했죠. 가정이란 각각 다른 사람, 다른 백그라운드, 다른 환경, 다른 교육, 다른 철학, 다른 전통, 다른 문화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럼 배워야 될 거는 어떻게 하모나이즈를 하는가. 어떻게 서로 마음을 나눠서 이거를 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가게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이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분이지만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고 당황했을 거예요. 왜요? 너무나 다른 세상 구조와 너무나 다른 문화와 너무나 죄악된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다른 말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끌어오는가, how to communicate, 어떻게 마음을 나누는가를 시행하신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장녀나 세금 고리업자나 텍스 컬렉터를 아주 싫어했어요. 왜? 자기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 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셨어요. 마음을 나눴고 친구를 삼았어요. 그랬더니 자칭 괜찮다고 생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싫어하게 된 것이에요. 아까 그 나눴던 자매님 얘기 다시 해볼까요? 자, 이분이 잘 왔어요. 자, 성공했어요. 음악을 잘해요. 야, 키보드를 그냥 갖고 놀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줄리아들 나왔기 때문에 어디 가도 다 알아줘요. 어디 가도 그것만 들이밀면 하이하기를 원해요. 세상적으로 재물적으로 풍족해요. 안 되는 게 뭘까요? 고르고 골라서 결혼하셨는데 고르고 골라서 결혼한 분이 비슷한 분을 만나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알지도 못해요.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어려서 배워야 될 일을 배운 적이 없어요.
어려서 어떻게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줘야 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법을 배운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잉태했을 때부터 엄마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걸 배워서 훈련시켜요.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인생이 생명을 유업으로 전달하는 거.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는 엄마와 감정을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거 배워요. 엄마가 불편하면 애도 불편해요. 엄마가 편하면 애도 편해요. 엄마가 뭐가 없을 때 있으면 애도 없을 때 있어요. 엄마가 인정 못 받으면 애도 배척당하는 거예요. 아빠들이 이걸 아십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임신하면 더 되려 어떤 짓을 하죠. 그래서 배척하죠. 그러면 아빠가 배척하는 건 이 아이를 배척하는 거고, 아이가 받는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어느 누구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의 메시지예요. 심지어 낳기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가졌을 때에 부모들이 주고받는 대사들이 이 아이에게는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충격적이 되는 거예요. 본연이 아들인데도 딸을 원한다고 한다거나, 딸인데도 아들을 원한다고 한다거나, 이것도 충격적인 거예요. 왜요? 지금 미스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진리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아이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거절감을 갖게 되고, 나와서도 그 거절감의 뿌리 때문에 어디 가든지 동일한 메시지를 받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돈이나 좋은 산후조리원에 가면 아이가 잘 될 거라 생각해서 몇 수십억씩 쳐가면서 연예인들의 애 낳는 곳은 아주 고급스러운 좋은 산후원에 가서 나름대로의 태교를 해요. 나름대로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애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애 사랑하면서 애가 잘 되는 걸 다 원하지 않는 부모 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원하는데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되죠? 왜 팀만 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그분의 마음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와 그분의 생각을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어떻게 마음을 나누느냐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배운 것은 부모끼리 대화로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싸우거나 단절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해코지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자라면 그 아이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이러니하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나중에 커서 제가 치유를 이해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저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큰 형님이 부모인 것처럼 컸어요. 거절감이죠. 어느 누구도 이렇게 도와준 적이 없어요. 혼자 다 독학을 해서 공부를 해야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북에서 혼자 피난왔어요. 아버지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아버지는 독립운동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되니까 어쩌다 밤에 왔다 어머니하고 자고 애 하나 낳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대신 자녀를 키우기를 아비가 없을 때 자녀들이 똑바로 가야 된다고 그냥 강하게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시킨 거예요. 다른 하지 못하도록. 자, 두 분이 만났어요. 한 사람은 혼자 해서 성공해야 되고 혼자 해서 해야 되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강하게 해서 해야 되는 두 사람. 둘 다 강하겠죠. 어떤 죽은 것 안 되는 영역이 의기투합돼서 같이 하나가 됐을 때는 강함에 플러스 강함이니까 잘 돼요. 잘 돌파도 해요. 제가 가진 성품이기도 해요. 어려운 걸 잘 돌파해요. 별로 어렵게 느끼지도 않아요. 자, 근데 프로블럼은 뭘 못하는 거죠?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 제가 태어난 것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거절해서 저는 아주 샤이하게 태어났어요. 나이 40 될 때까지 나는 사람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뻘개지고 이렇게 샤이한 사람 아시죠? 연예인들이 대부분 또 그래요. 가정에 배척당해서 부모가 그렇게 깨졌거나 거절당한 아이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연예인 되는 애들이 많아요. 연예인들이 암기 잘하죠. 왜 잘하는 줄 아세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외우는 게 발달돼 있어요. 나도 외우는 건 천재였어요. 뭐 외우려고 하지 않고 보면 그냥 알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데는 아주 1등하기가 쉬워요. 외우면 되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관계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국 같은 유교적인 환경에서는 샤이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착한 아이로 취급하니까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미국 환경과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발표를 하지 않거나 안 하게 되면 문제아 취급받죠. 그럼 뭐가 진리예요? 둘 다 진리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목적은 다른 데 있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잘하고 알리는 데 있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을 나눠서 마음이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평안을 유지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이 격려되고 사람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는 영역을 다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는 마음 쓰는 걸 가르치지도 않아요. 학교에서는 전부 머리를 써서 이렇게 외우거나 리즈너블한 일을 많이 하면 똑똑한 아이로 취급해요. 하트는 전혀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하트는 더 썰렁해져요. 시대가 더 그래요. 그렇죠? 아이들이 기다릴 줄 알고 참고 견디나요? 가면 갈수록 못 견뎌요. 왜요? 인스턴트. 전자레인지 들어갔다 나오면 음식 나와야 돼요. 맞죠? 맥도날드. 점점 시대가 더 그래요. 영상, 스피드, 핸드폰. 감정의 커뮤니케이션은 전혀 하지 못해요. 겨우 하는 게 이모티콘으로 해피하는 얼굴 하나 그래서 보낸 게 감정이에요. 그것도 감정을 그렇게 보내면 저쪽에서 해석이 나름이에요. 비웃나? 같은 웃음인데 비웃나로 해석하면 비웃나가 되고 나를 좋아해서 웃는 거면 좋은 거 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망가져 가도록 새 구조가 변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급하죠. 핫 템퍼 참지 못해요. 한번 꽂으면 마음을 풀질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 커뮤니케이션의 메인 포커스는 뭘까요? 뭘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나요? 어떻게 대화를 나눠요? 예? 커뮤니케이션. 연하자매님, 젊은 층에 속한 부부니까 부부지간의 대화를 어떻게 나눠요?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9년. 오케이. 9년이면 이제 좀 베테랑급 넘어가는 거죠, 이제. 야? 10년이면 강산도 한다니까 많은 이제 상대방을 알 거예요. 그죠? 대화를 어떻게 해요? 대화 잘 안 해요. 그러면 잘 안 한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을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착착착 맞춰준다. 근데 대화를 안 하는 이유가 대화의 시간이 없다. 자, 프로블럼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뭐냐면 가족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고 다른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화를 안 하게 되면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빠가 애들하고 대화하나요? 바빠서 엄마랑 안 하면 볼 것도 없지. 애들하고도 어렵죠. 하려고 애를 쓰는 거겠죠. 왜냐하면 자기 어렸을 때 외로움을 생각해서. 근데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겪었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버벌 커뮤니케이션, 말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non-verbal communication, 말 없는 감정, 눈짓, 손짓, 발짓 그런 걸로 무언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의 퍼센테이지가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예? 어떤 게 더 많을까요?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데이터예요. 버벌 커뮤니케이션은 8%예요. 말로 의사소통하는 8%예요. non-verbal 커뮤니케이션이 92%예요. 감정, 표정,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오케이? 감정 35%, 표정 55%. 자, 여러분의 눈빛 하나로 벌써 의사 전달되고 있어요. 전달됐어요. 여러분의 언어의 톤으로 이미 전달됐어요. 근데 나는 모르고 있는 거죠. 오케이? 사랑한다를 찡그리면서 얘기해 보세요. I love you. Hey, I love you. 그래 벌써 전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야, I love you란 단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왜?
뭘 생각하죠? 뭘 기억해요? I love 할 때마다 엄마나 아빠가 했던 인상을 기억하는 거죠. non-verbal communication이 더 파괴적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화나면 문을 콱 닫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또 화나면 아이들한테 극과 극으로 처벌하신 분. 체벌. 야, 그럼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 뭘까요?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게 낫다. 맞아요? 커뮤니케이션 해봐야 오는 결과가 저렇다. 그러니까 대화를 아예 안 하죠. 가뜩이나 지금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남은 이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대화가 없어지면 뭐가 발달한 줄 아세요? guess. 추측이 발달돼요. 추측이. 성경에 추측하는 죄라고 말이 나와. 추측하는 죄. 자, 모든 추측은 팩트와 관련이 없어요. 100% 맞질 않아요. 맞죠? 상상, 추측, 그럴 거다. 자, 그럴 거다의 기본 데이터는 어딜까요?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경험이 항상 굿 메모리예요? 배드 메모리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항상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블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한 번 형성되면, 자, 트라우마가 한 번 형성되면 이 트라우마가 근본적으로 없어지기 전에는 라이드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어느 날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와서 애들에게 대화하려고 얘기해요. 또 안 던짓해요. 선물도 잔뜩 사갖고 와서 하려고 얘기해요. 그러면 생각할 때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사왔으니까 애들이 나에게 마음 열 거다. 그건 아빠의 착각이에요. 왜요? 이미 심어져 있는 아이들 안에 있는 아픔을 먼저 다뤄주지 않고서는 아무리 이런 걸 들고 온다고 형식적으로 되질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예요. 아주 엄청난 롱웨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저녁 10시면 점호가 끝나고 취침을 해야 되죠. 그죠? 취침을 하고 보초 쓸 사람 보초 나가 그러는데 고참들이 외출을 나갔다가 밤 12시 넘어서 소주 한 병 들고 와요. 그래서 자는 사람 깨요. 깨워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참이 니들을 생각해서 밖에서 소주 한 병을 사왔는데 자빠져 자냐? 다 일어나서 깨워서 줄바따를 쳐요. 왜? 고참이 집에 들어오는데 환영을 안 했다. 자, 이게 지금 넌센스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Same thing.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야, 이 사람도 집에서 그런 환경 속에 컸기 때문에 사회 나가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권력만 주어지면 그렇게 휘두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애써서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대시를 하고 뭘 하지만 그게 애써서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키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의사 전달의 통로가 언어인데, 텅인데, 성경에서 텅, 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혀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 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되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말한다. 마음에 가득한 것. 그럼 평상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실수로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상시 내 마음 안에 오랫동안 품어왔던 생각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실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쏟아 나온 것이다. 이게 언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마음에 있는 게 쌓인다 그래요. 쌓인다. 스토어업. 쌓이는 게 다뤄지지 않으면 분명히 내 말에서 나가는 것은 사람을 파괴하는 것일 것이다. 그다음 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의미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아이들 워드, 무심코 뱉은 말, 미닝레스 톡, 의미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바알이라는 건 한번 나가면 잊어버려요. 없어져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스가랴 3장 1절에 하나님이 스가랴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보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스크롤,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어떤 날아다니는 문서다. 그 성경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오케이, 찾아봅시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이 아니라 5장, 쏘리. 스가랴 5장.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카라이아 chapter 5.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장이 20규비요 광이 10규비시니다. 내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어지고 무릎 맹세한 자는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자, 봐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라. 근데 그 두루마리가 자, 영의 세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네가 말한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 책에 써 있는 것이 날아다닌다. 날아다녀서 거기 써 있는 대로, 오른쪽에 써 있는 대로 저주가 임하고 왼쪽에 써 있는 대로 도둑질이 임하고 너희 써 있는 대로 임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한번 말하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거조차 기억도 못해요. 근데 마음이 그 말로 상한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그죠? 그럼 안 잊어버리면 그 말이라는 게 안 잊어버리고 가지고 있으면 플라잉 스코럴처럼 그 말의 효력이 지금 그 사람의 삶에서 여전히 역사할 것이고 그 말을 뱉은 사람도 그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여전히 역사할 거예요. 왜요? 아까 온 치면에 나가는 저주라 그랬어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가정이라는 곳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부모, 오소리티 피겨의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이 뭐냐?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이다. 축복하면 아이가 된다. 저주하면 저주가 된다. 오케이.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양가 부모의 축복 가운데 결혼했습니까? 그러지 못한 분도 계셔요. 때때로. 그러면 뭐가 흘러간 거예요? 축복이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가 흘러간 거예요? 저주가 흘러간 거예요. 어벤던이 흘러간 거예요. 방치가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안에 지속적으로 그게 따라다닌다. 그 아이에게. 자, 리튼 코드, 플로잉 스크롤, 플라잉 스크롤, 날아다닌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도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 십자가로. 그 의문에 쓴 증서가 뭐냐면 리튼 코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저질른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글, 여러분이 이걸 한 거에 대한 글,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뭐라고 말한 거에 대한 글이 레코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영의 상태 속에 남아있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커뮤니케이션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 6장 가볼까요? 잠언 6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결과가 enslave, ensnap 또는 trap, 어떤 말 때문에 bondage, 어떤 묶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없어지기 전까지, 그 말을 취소해서 없애기 전까지는 그 말이 말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말을 들은 그 사람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봐요. 하나님의 보호막은 이거예요. 말을 들었어도 내가 그거를 노땡큐하고 안 받아들이면 나한테 효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차단시키면 나한테 효력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커스하는 말을 할 때, 누가 나에게 네거티브 말을 할 때 내가 nope 하고 딱 커리를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커리를 하면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럼 아이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방어가 없잖아요. 그럼 말한 대로 받아들여요. 오케이?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말을 많이 들었어?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이 가난하기 때문에 빌어먹을 놈이란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말 혹시 든 적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가서 거지처럼 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식들이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죠. 그 말을 취소해 본 적 있으세요? 빌어먹을 놈. 야? 자, 요새는 먹고 사는 건 풍성하니까 그렇게는 말 안 해. 근데 뭐라고 말해? 예?
지지배. 아주 안 좋은 말이죠. 무시하는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야?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찬안에서 끌어버리면 돼. No more power, no more authority over me. Because I accept Jesus Christ. Because God protect me through Jesus Christ. 우리가 같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온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온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방어하는 걸 배워야 되고 여러분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도 빨리 취소하고 무효화시키고 캔슬하는 걸 배워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말의 효력이 평생 따라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되라고 해봐도 자 스피리추얼 로가 높아요? 피지컬 로가 높아요? 스피리추얼 로가 높기 때문에 피지컬 로는 의미가 없다. 아무리 건강식을 먹어도 스스로 내가 셀프 커스를 했거나 죽을 거야 이런 말을 했거나 그러면 그 말에 효력이 있어서 아무리 영양식 좋은 말 먹어도 여전히 아프다. 이해하시겠어요? 말의 효력. 잠언 18장에 뭐라 해서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나니? The power of your tongue. Power of your tongue. 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50%예요. 그럼 내가 말을 잘 사용하면 전부 살릴 수 있겠네. 전부 살릴 수 있겠네. 말만 바꾸면. 이해하세요? 말만 바꾸면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죽은 것을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죽은 영역에 산 거를 명령하게 되면 죽은 것도 살아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breath of life, 생명의 숨결만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근데 마음에 상함이 많거나 마음에 쓴뿌리가 많으면 제동이 안 걸려요. 그죠? 다 나가버려. 이미 나간 다음에 주워 담으려 해도 안 담아져. 왜? 이미 흩어져 있어. 뿌려져 있어. 그렇다고 말한 걸 내가 다 기억하느냐? 용서 구하라고 이거 다 기억하고 용서해요? 그렇게 안 하죠. 야, 대충 하려 그래요. 근데 내가 당한 것은요. 기억을 하고 끝까지 해달라 그러죠. 더 안 되는 거죠. 왜가 안 되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에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 말한 성경에 텅이란 뭔가? 텅. 야고보서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 자, 혀는 리들 멤버다. 작은 지체인데 자, 6절 혀는 뭐요? fire. 불이다. 자, 혀는 불이다. 혀가 물이 아니다. 그럼 혀는 fire이기 때문에 혀는 불을 지르지 끄질 않는다. 이거 말하기 전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제 몽골을 할 건데 몽골은 말이 많아요. 말. 그다음에 양이 많아요. 그럼 말과 양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인데 여기도 보세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에다 재갈을 물려? 어디다가? 왜 재갈을 입에다 물릴까요? 말을 컨트롤할 때 양쪽 귀에다가 구멍 뚫어서 잡아 당기면 안 될까요? 양쪽 코에다 구멍 뚫어 잡아 당기면 안 될까요? 왜 입에다 재갈을 물릴까요? Consider. 말을 디시플린 할 때는 반드시 입에다 물려요. 재갈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도 디시플린 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재갈을 물릴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도 뭘까요? 어디다가? 입에다 재갈을. 자, 말은 작은 거지만 불이다. 파이어다. 또 6절 불의의 세계다. 우리말 성경에 불의의 세계인데 The world of iniquity다. 말은 world of iniquity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이 다 말로 나온다. iniquity다. 속 사람이 다루지 않으면 나오는 건 전부 다 iniquity다. 그다음에 6절에 또 뭐 있어요? 혀는 우리 채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자, 영어 성경 표현이 좀 한국말 성경 표현이 애매하게 된 영어 성경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The tongue is a fire. The tongue is a world of iniquity. The tongue is set, defile, hold the body. The set on fire, curse of the nature, and set on fire by hell. 그러면 혀라는 것이 어떤 거를 세팅한다는 거야. 혀라는 것이 어떤 걸 세팅하는데 fire나 defile이나 iniquity나 사람을 죽이는 게 혀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내려와 보세요. 8절 와보세요.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하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자, 혀는 뭐예요? Unruly evil, full of deadly poison. 와우. Unruly evil, the full of deadly poison. 자, 혀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죄악이 나가고 지속적으로 불을 지르고 염장을 지르게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옥에 끌게 되고 독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걸 배우셔야 돼요.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그래서 침묵 훈련을 합니다. 침묵. 자, 침묵을 해도 말없이 가만히 있어도 속에서는 생각이 막 올라와요. 왜? 그게 여러분 마음에 품은 생각이죠.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똑같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지혜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pour out. 너의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께 토하라. 시시때 토하라. 왜? 모든 독과 모든 악과 모든 쓴뿌리를 다른 사람에게 토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토하면 내가 듣고 네 마음의 이 악을 제거해 줘서 네 입술에 모든 악독을 내가 제거해 줘서 네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케 하고 네 입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게 하고 네 입으로 사람을 살리는 걸 하게 할 것이다. 말이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잡아먹는 말이라는 게 성경에 써 있어요. 잡아먹는 말. 여러분 말로 사람 잡숴 보셨어요? 에? 많이 잡섰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로 어떤 사람이 아픔을 겪었다면 이미 잡은 거네.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말로 누구를 잡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잡는다. 맞아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말로 잡아서 아픔을 준다는 거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생명을 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사람을 일으키는 말, 요 말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다. 커뮤니케이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자,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누구 말이에요? 예수의 말, spoken word,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깨닫는 그 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에게 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리를 말할 때만 생명이 흘러간다. 그것도 사랑 안에서. Speak the truth in love. 진리를, 엄마들이 진리를 말한다고 하죠. 네가 그렇게 하면 앞으로 잘 되겠냐. 자, 진리죠. 진리를 말하지만 in love로 안 해요. 뭘로 해요? in anger로 하죠. 예? 그러면 아이들이 그 진리로 받아들일까요? anger로 받아들일까요? 아까 non-verbal communicate the power가 있다고 했죠. anger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 아이는 같은 그 말만 들으면, 자, 진리인데 그 말만 들으면 야, 경기 나요. 그거 안 들어요. 그리고 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른이 잘못한 걸 자식들에게 용서를 구하면 어른이 얼굴에 수치가 생깁니까? 체면이 있겠게요? 아이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싶습니까?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가장 지름길은 엄마 아빠의 허물을 아이들에게 인정하고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I'm sorry란 말을 하고 먼저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근데 유교란 개념이 그걸 가로막고 있죠. 그걸 하면 체면이 깎일 줄 알아요. 진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다. 네 자식이기 전에 그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이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자식을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다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업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죄를 범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이란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 사람의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와우. 그럼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요? 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나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이유. 첫째, 절대로 듣지 않는다.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깜짝 놀란 적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딴소리예요. 전혀. 딴소리 할 뿐만 아니라 되게 안 듣는 사람들이 쓰는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되려 덮어 씌워요. 선제 공격을 해요. 선제 공격. 네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대화가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이유는 첫째,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귀가 두 개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입이 두 개 있으면 일 났죠.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근데 듣나요? 듣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제가 볼 때 어떠냐?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품고 있는데 그 비슷한 말을 하면 문맥 전체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닌데 그 단어만 쏙 빼서 들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몰아가는 거예요. 왜요? 듣지 않는다. 들을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들을 줄만 안다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듣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듣는 걸 배워야 돼요. 왜요? 그분만 사랑이세요. 그분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시간이 없어요. 바쁘거든요. 왜요? 세상은 이렇게 몰아가요. 바쁘게. 그러니까 진짜 내가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꼭 들어요. 왜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듣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듣는 사람입니까? 너무나 남편 말을 잘 들어주고 너무나 자식 말을 잘 들어서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기뻐하십니까? 오케이? 남편의 부담은 두 가지. 하나는 들어줘야 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자, 무조건 들어준다고 사랑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왜? 컨트롤 해오거나 다른 롱웨이로 말하는 거는 분별해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토리티가 가진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중국어를 겪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면 달달 볶아서 부대끼고 그냥 듣자니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는 거를 정직하게 나누는 걸 배워야 된다. 어떠한 시츄에이션과 어떤 상황이라도 관계없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화낼 거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말을 어떻게 바꿔요. 화 안 내게 섞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문장이 바뀌는 거 아세요? 문장이 바뀌는 거.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문장 뜻이 바뀌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걸 띄어쓰기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가방에 들어갔어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 근데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데이트. 왜요?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거잖아요. 롱웨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왜? 셀피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듣는 법을 가르쳐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밖에 없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자,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요. 내가 다 아는 거 이 사람이 얘기한다 쳐봐. 그것도 애가. 난 엄마는 다 알고 있어. 근데 애가 지금 신나서 와서 막 엄마한테 리포트한다 해봐. 그럼 엄마가 딱 잘라서 야, 다 알고 있어. 그럼 애가 그 다음부터 애가 왜 와서 얘기할까요? 말하는 그 모티브를 봐요. 왜 얘기할까요?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고 또 뭐한테 얘기할까요? 새로운 걸 발견한 걸 엄마한테 보고해서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하트는 알아본 적도 없이 바빠 죽겠는데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지금 때가 어딘데 야 문자로 날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거듭 얘기해요. 자녀들의 마음을 5분만 먼저 헤아리면
멋있는 엄마 아빠가 된다. 얼마요? 5분까지 안 가도 돼. 30초만 먼저 알아도. 애가 말하고 오는 걸 30초만 먼저 알고 있어서 그랬냐? 그 차에 내가 지금 요새 그걸 내가 하고 있었는데 그래 잘 됐다. 이렇게만 해도 벌써 딱 대화의 코드가 풀리기 시작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저희 아버지하고는 대화를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방침이 뭔지 아세요? 너희 아버지는 교회 목사니까 아버지가 설교 준비하시고 영적인 한데 절대 방해하면 안 된다. 아버지 서재 근처에 가면 안 된다. 친구가 와도 집에서 조용히 놀아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엘레멘트 스쿨 애들이 놀러 와서 조용히 노는 거 봤어요? 그럼 우리 집에 뭐 조용히 놀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 집 온다고 하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무릎에 앉아서 대화해 본 역사가 없어요.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건 교회 야외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우리 아버지 자전거 뒤에 앉아서 간 기억밖에 없어요. 내가 어렸었기 때문에. 그 기억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 저희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제가 12살 때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저희 아버지는 미국에 유학 가 계셨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우리 아들이 12살 때 나는 한국에 있었어요. Same problem. 그걸 원해서가 아니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클린업 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첫째, 플라잉 스크롤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품었던 무슨 악독한 말이나 했던 모든 말들을 다 회개하고 취소하셔야 돼요.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애들은 부모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속이고 한 거. 엄마 좀 속였지? 응? 적당히 많이 둘러대고 많이 속였지? 야, 네 얼굴에 써있다. 속였다. 얘도 속인 거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그치? 봐. 다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제 삶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그때 나를 보호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적절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또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심지어 저주하는 말들을 퍼버댔던 것, 또 가정의 부모로서 리더로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기보단 상처 주거나 막말을 함으로써 아이의 마음 가운데 많은 상함을 남기게 한 것, 그 모든 언어와 모든 내 논버벌 커뮤니케이션과 내 모든 커뮤니케이션 태도에 대해서 이 시간 예수 앞에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죽어진 영역의 영향력들을 다 파하고 다 깨고 다 없애리며 다 무효화시켜 주세요. Cancel and nullify all ungodly written code from my mouth to my family member. From my mouth to my relationship to any people. Now I cancel, nullify in the name of Jesus, in Jesus' name. Now I decree, I release the blessing. 다 축복하세요. Blessing in the name of Jesus. I bless my son and daughter. I bless my wife. I bless my family member. I bless my neighbor. I bless the whole member. I bless everybody in the name of Jesus. I decree. In Jesus' name. 진리가 아닌 걸 말했거나 진리가 아닌 걸 자녀들에게 강요했거나 다 주 앞에 회개합시다. 주 예수님, 진리가 아닌 걸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했거나 또 자녀들은 그거를 피해서 거짓말로 피해갔거나 서로 관계 속에서 단절을 가져오고 분열을 가져와서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커스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허용했던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와 언어와 모든 방법들을 다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 모든 언어의 파워를 다 취소하고 무효화시켜 주세요. In the name of Jesus, I cancel, nullify the power of ungodly tongue from my mouth in my whole family line. 내 모든 패밀리 라인 가운데 대대적으로 흘러왔던 일의 언어에 대해서 아직 취소되지 않은 모든
잘못된 언어를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다 무효화시킵니다. 그 잘못된 독 묻은 화살들을 다 뽑아내시고 그 언어로 인해서 상함받았던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사랑으로 덮으시고 예수의 피로 덮으셔서 치유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So now I decree in the name of Jesus, resurrection power, resurrection power, resurrection power. 그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영역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될지어다. 다 회복될지어다. 다 회복될지어다. 다 회복될지어다. 축복으로 다 회복될지어다. 창의력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영역이 다 축복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잃어버린 영역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바르게 회복될지어다. 또 따라서 주 예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내 언어를 지키시고 내 입술에 예수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이 되는 말, 살려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그 외에는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만 사랑으로 말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이 쓴뿌리를 다 제거하셔서 우리 집안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해결시켜 주옵소서. 이 가정 회복의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내시고 이제는 이 영역에 축복과 자유함과 소망과 생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게 하옵소서. 있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케이. 시간이 막 돼서 지금 두서없이 막 하는데 한 가지만 해요. 자, 듣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들을 때 상대방이 자신감을 가져요. 그러면 들을 때 어디를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은 애티튜드겠어? 정말이세요? 정말이에요? 리사? 서방님하고 얘기할 때 눈 보고 얘기하세요. 땅 보고 얘기하지 말고. 자, 서방님하고 얘기할 때 한숨 쉬며 얘기하면 이제 다 어떤 걸 느끼냐면 내 말 안 듣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써요. 오케이? 그래서 요즘 애들은 하도 뭐 연애 테크닉 이런 거 해가지고 리액션이 좋다 뭐 이렇게 다 영혼 없는 리액션이 또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정직하게 해라. 마음에 있는 걸 정직하게 눈을 보면서 얘기하고 반응을 보여줘라. 오케이? 딱 얘기할 때 들어주면 돼. 맞아. 그렇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어떻게 됐는데. 그래, 그 다음에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신나서 한 10시간도 얘기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실습해봐. 2x2. 두 사람씩 지금부터 하는데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축복의 얘기를 해봐. 당신은 이런 사람이에요. 오케이. 야, 눈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황모영 씨가 눈을 못 쳐다보네. 눈을 쳐다봐. 서로 눈을 보고. 오케이. 오케이. 2x2 practice to press each other to eye contact. eye contact. 오케이. 오케이. 해보셨어요? How do you feel?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니까 기분이 좋죠. 야? 안정감을 느끼셨어요? 오케이. How do you feel? It's better, yeah? Okay. Practice and practice. Okay. Now I ask you, Father, continually teach us how to listen your voice. How to respond with all my heart to you, Jesus Christ. And then how to respond to my partner, my family member, with my heart. Yes, Holy Spirit, help us. In the name of Jesus, I bless everybody in Jesus' name. Everybody say, Amen. Wow. Have a good lunch and together develop your communication